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약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무로 감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안 가면 되겠어 하고 의무감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게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예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겸손하게 시작됐던 그 사울 왕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계속 추락하고 계속 몰락해가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쓰러운 왕으로 세워져 버리고 말았는지, 비참하리만큼 추락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 오늘 정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35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 처음 제단을 쌓았고, 근데 이게 처음 제단인과 동시에 마지막 제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왜 성경은 뜬금없이 성경이 수많은 역사들 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35절은 기록하지 않아서 전혀 앞뒤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뒤가 이렇게 구분되어 버리는 것처럼 참 35절 말씀이 특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제단을 잃어버리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내 행복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 뭐 때문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결국은 사울이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맘대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결국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오늘 답은 예배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배라고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네. 가장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일, 우선적인 일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예배해야 되고, 가장 중대한 일이 예배가 돼야 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길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히브리어는 사라고 하고 헬라어는 프로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똑같아요. 단어들이 뭐냐면 몸을 굽히다, 아니면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 섬기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요.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첫 시간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해라. 우리 우선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우선적인 것, 차선적인 것, 그 다음에 아주 부차적인 일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 모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중요하고 긴급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우선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되니까 오늘 답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요?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빨리 밥을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들 학교 먼저 보내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긴급한 일은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일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만 가면 바뀐다 이 말이죠. 예배보다 밥하는 일이 먼저고, 예배보다 돈 버는 일이 먼저고, 예배보다 자식이 먼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부차적이고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예배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예요. 누구의 예배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보니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왔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교회만 나오면 다 받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왕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중요한 얘기는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받으신 건 뭐예요? 가인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고 제물보다 예배보다 먼저 누구를 받아요? 예배자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자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을 기뻐하셨기에 그 아벨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중요해요. 하나님 거절하시는 예를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성경에서 이 순서는 아무렇게나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도 무방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에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하는 행위로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기쁘고 우리 감정이 기쁘고 우리 삶이 만족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로 케구르라는 사람이 예배를 두 종류로 정리했어요. 관객과 배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관객이 있고 구경하는 관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배우가 있고 구경자들과 참여하는 자가 있고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객처럼 보지 말고 배우처럼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 감동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만족한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 몇 방 흘렸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소름 끼치고 막 닭살 돋는 그런 감동과 카리스마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청년 사역을 하다가 참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막 춤추고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황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누가 봐도 감동적인 예배, 누가 봐도 눈물 날 만큼 황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함께 무리가 되어서 집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유심 보니까 청년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황홀하게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와 막 방언하며 막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청년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호프집을 가고, 그래서 목사님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까 예배 드렸던 그 예배는 뭐고 이들의 삶은 뭐냐.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같고 정말 황홀교회가 빠진 예배 같은데 저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분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진리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는 아주 황홀교회에 빠질 만큼 열광적으로 예배드렸던 저들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홀교회에 빠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 보니까 수준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수준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했다면 그런 삶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조잡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들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혼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육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지적인 것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 혼적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 있는데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갖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지금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엘리야는 기대해요. 하나님 거기 계시겠구나. 저 강력한 바람 가운데, 놀라운 바람 가운데, 이 토네이도 같고 허리케인 같은 이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 임재하잖아. 그 이후에 보니까 온 땅이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삶을 요동시키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지진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임재하잖아요. 그 위에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불로 임하실 때가 많잖아요. 강력한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강력한 불 가운데 임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는 강력한 예배를 원하잖아요. 이 시간 폭풍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시길 원하시잖아요. 불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잖아요. 온 땅이 흔들리는 지축이 움직이는 강력한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어요. 홍해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에 강력한 하나님 바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둬두지 말라라. 보니까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아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더랍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어떤 예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불이 임하면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 영광의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강력한 바람이 임하고 이 시간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후벼파는 말씀과 같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잔잔하지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해야 되는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수한 양과 안수한 염소를 잡아서 직접 가서 죽이고 직접 가서 각을 뜨고 직접 가서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요. 제물을 바치며 이 제물, 이 예배,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나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양이, 이 제물이 죽습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양과 소를 잡으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드려질 수 없지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제사 속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며 내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이 전제가 깔려있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오늘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심령으로 엎드려,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로나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피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예배들이 고객 중심의 예배가 돼 있어요.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고객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고객이 돼야 돼요. 오늘은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려서서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뭘 걸고요? 여러분의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신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하지 말아라. 단 한 번의 예배도.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되든 수요 예배가 되든 주일 예배가 되든.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몇 명 안 모여도 그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으로, 혹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걸면서 그 예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찬양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내 자신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용두삼이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습니까? 책임감도 강했으며 사울의 인생을 보면 겸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면서 사울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만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하나님 준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은 왜 잃어버렸다고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처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사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 실패했던 가인은요, 인생 전체가 무너졌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은 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죄의 소욕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가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존 오트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에 보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왜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힘,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 인생을 살아갈 힘, 그 권능과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 예배 자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예배가 딱 막히니까 뭐가 돼요? 염려로 충만해요. 근심으로 충만해요. 두려움으로 충만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었던 그 자리에 무섭도록 세상의 끝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 꽃이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봄에 보니까 봄에 가지에 꽃도 피고 무슨 열매도 맺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아무리 꽃이 피고 화려한 열매를 맺어도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시들어가고 사돌과 같은 인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싱싱해도요,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만 불짜리 고급 자동차를 타도요, 가스 끊어지면, 가스가 없으면 고물이에요, 고물. 그게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짐을 끌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주간 지내오면서 어땠어요? 여러분의 인생 끌고 오기가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끌고 가기가 쉬웠습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붙들으신지를 보면 기대가 되죠. 그렇죠?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기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사 결과에 보니까 미국의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 미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2%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돈을 구하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영광과 내 성공과 그를 위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의 카타르시스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보이지 않았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 난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배들인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그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좋은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인처럼 화려한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